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 아침에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드디어 이제 파송하시는 실전으로 투입하시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그들은 이전까지 주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침도 받고 기적도 보고 이러한 어쩌면 양육의 시간을 가졌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 지난 8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신다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씨가 뿌려져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고 또한 등불의 그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모든 이들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또한 그들은 거라사인의 귀신의 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또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기적도 체험했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들은 풍랑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믿음만이 이겨낼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배우게 됐죠. 그들은 그런 양육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실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능력과 권위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모든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 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왜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맡은 바 그 귀한 사명들 감당하는 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나요?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공급하심, 부어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딱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채워주심.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뭐 누굴 양육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말재주에 있지 않아요. 뭐 말로 뭐 내가 말을 잘하니까 그게 있지 않아요. 내가 비록 말은 어눌해도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말재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억력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못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간구할 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어떻게 해요? 능력과 권위.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것을 주시고 해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근데 왜 주시냐가 2절에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왜 주시느냐? 왜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야 되고 왜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느냐?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셔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간구해서는 안 되죠.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4장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을 때 주님께서 특별히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떻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신데 그것은 뭐예요? 포로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유롭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살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뭔가에 포로로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의 포로돼 있고요. 죄악 가운데 포로돼 있고요. 우리 포로돼 있어요. 본다고 하지만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고 눌려서 사는 인생 아니에요? 과거에 눌려있고 현재의 삶에 눌려있고 말이죠. 미래의 불확실함에 또 눌려 살고 얼마나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주님은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제자들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삶 속에 피폐져 있고 마음과 정신과 육신이 고통당하는 그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 감당해야 돼.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3절 보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부어주심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적하신 게 있어요. 기대하시는 게 있고. 그런데 3절에는 그러한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행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했죠. 지팡이나 여기 지팡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호신용이에요. 그들 보호하는. 그 다음에 배낭이라는 가방이죠. 그들의 음식을 담기 위한 그런 가방이에요. 그 다음에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요약하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이게 부족한데 나 이거 할 때 이게 연약 이거 하지만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만 구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해. 내가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거 할 땐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이거 부족한데 이거 신경 쓰기보다 뭐 신경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분명한 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다른 것에 신경 쓸 때가 많아요. 이게 없어서 이거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진짜 바라봐야 되고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는 그건 놓치고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직분을 감당함에도 있고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제자로서의 사명 이 감당할 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 요구는 뭐 예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 이례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 말씀을 하세요.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이 제자로서의 요청은 떠나기 전에 철저하게 너희 이 여정을 가는데 제자로서의 여정을 가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철저히 나를 의지해라. 내가 공급한다.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여기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지 거기서 머물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거기서 떠나라. 여기서 그 당시에 이러한 순회 전도자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전도자를 집에 들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공개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섬기는 일은 그들에게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쌓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집에서 이렇게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머무는 것.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곳이 어느 집이든 거기서 만족하면서 있으라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이 없을까? 더 좋은 숙소는 없을까? 더 좋은 곳은 그걸 찾느라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너를 영접하면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여기 이 집이 더 나았냐, 저 집이 더 나은가, 뭐가 이거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불필요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그게 뭐 나쁘다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좋은 것일 수 있고 선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당한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다 보면 엉뚱한 것에 시간과 이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많아요.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엉뚱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이 복음 전도하는 데 집중해서 그곳에서 그 사명 다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이 있어서 거기서 나가기 전까지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전도에 복음 증거에 집중하라고 오늘 그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이제 세 번째 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게 나와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너희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 눈에는 뭐 제자들 뭐 이렇게 하겠지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듣기를 거부하고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그 복음 전도에 그 일들에 관심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성을 떠날 때에는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지나가거나 또 거기 머물렀을 때 그곳에 혹 부정한 것이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나 부정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신발을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기 이제 습관에서 나오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요 단어를 씀으로써 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누가는 책임을 다했다 이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그 한 도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여기서 내게 보내졌으니까 그냥 거기서 사명 뭐 하다가 대충 하다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보내졌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너를 심으셨으면, 너를 보내셨으면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을 다 끝내고 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는 것은 저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구나. 그건 그들의 잘못이구나. 이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채싱턴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이 채싱턴과 이 뉴몰든 이 킹스톤 지역에 우리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우리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 속에서 우리가 교류하게 하시고 한 이유가 있죠. 그 분명한 일들 할 때 그냥 뭐 세워졌으니까 그냥 만났으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로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세 번째로 지금 당부하신 게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하면서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서 당부하신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는데 거기만 집중하라.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라. 그럴 때 이제 6절에 이제 그들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주님의 이제 이 당부와 또 부어 주심, 또 그것은 이제 능력을 이제 받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나아가 드디어 이제 한 발자국을 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가르침만 받았어요. 또 그 전까지는 이 능력을 받고 기적을 받고 또 그 모든 것 속에서 벅찬 은혜를 누렸어요.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누린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 좋고, 우리 형제 자매 안에서 이 교제하는 거 너무 좋고, 누리는 거 너무 좋고.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단계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 단계 뭐지? 내가 이 받은 감격, 내가 이 누리는 이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감동, 감격을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하기를 원하시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급받을 때는 좋죠. 공급만 받을 때. 그런데 그것은 나눌 때는 어떻게 해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나가는 발걸음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다 영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교제는 얼마나 좋아요. 형제 자매님 뭐 집사님 하면서 내가 말할 때 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셨군요. 막 맞장구 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막 베드로 간 것처럼 그 변화산에서 막 가기 싫은 것처럼 똑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나가면 현실은 어떤가요? 그들이 똑같이 맞장구 쳐주나요? 귀는 기울여 주나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런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해야 뭐 되지 않는다고 미리 생각해 버려. 요즘 뭐 전도한다고 되나요? 요즘 뭐 한다고 되나요? 그럼 이건 예전엔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한번 이런 일을 한번 하셨어. 성경이 한번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기록하신 건가요? 아니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왜 그래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나갔어요. 그러면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근데 지금 이 각 마을은 지금은 요 구장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10장에 보면 또 전도대를 보내죠. 70인의 전도대. 그 땅은 그때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10장은.
근데 이제 오늘 9장은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들이 전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아까 말씀 그들이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그들이 기억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까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는 그 두 가지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뭐예요? 한 사람들의 육신적인 채움이죠. 돌봄이에요. 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이게 병행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구제와 돌봄이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빠지고 구제와 돌봄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는 잘못된 거지요.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이 영적인 체험을 먼저 채우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우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벅찬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제자들 보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헌신된 마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한 걸음 하는 거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나 2달란트 열심히 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적은 일인가요? 그 어마어마한 그 재정적인 그 부담감을 가지고 가서 그 일을 했는데 그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그 양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볼 때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한 거지만 되돌아보면 그게 작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적은 일. 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실 때는요. 우리가 못할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못한다고 생각할 뿐이죠. 안 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일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그것을 너는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주신 복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지역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안타까운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어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